기뻐야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한번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셔서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무지무지한 사랑. 김희중 집사님이 웃었는데 기분이 좋아서 웃었죠? 무지무지하게 하나님이 그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은 농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죠. 농사 짓는 게 정말 힘이 들겠죠. 그래서 성경은 농사 짓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봅시다. 시작.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라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 뿌리는 일이 바로 농사죠.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일은 울면서 해야 돼요. 울면서 할 정도로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둘 때는 어떻게 거둬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고생한 보람을 보상받고도 남을 정도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기쁨이 임하는 거겠죠.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거두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거둡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제가 매일 이제 새벽에 가기 위해서 교회 문을 열고 주변을 살펴요. 그러면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불을 켜고 있는 가정들이 보여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은 항상 저보다 먼저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농사하는 가정이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농부가 많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성도가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 열심은 항상 새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열심히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새벽을 깨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새벽 5시나 5시 반이나 그 시간이 일어나기 가장 힘든 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왜 이런 명령을 주시는가? 잠이 주는 축복보다 새벽 기도가 주는 축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성경을 살피면 새벽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새벽에 기적이 임하고 새벽에 승리가 임하고 새벽에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큰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났어요. 큰 축복도 새벽에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새벽의 역사를 체험을 하고 새벽에 주는 복을 받으려면 새벽을 깨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새벽에 주는 축복이 내 것이 되겠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새벽에 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새벽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새벽에 중요한 승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승리가 있어요. 그것을 살피면은 첫째는 홍해의 승리예요. 홍해는 바다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게 종 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이스라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을 인도하는데 근데 이들을 인도하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문제가 생겼어요. 바다이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지만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무서워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줬는데 이스라엘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괜히 보낸 거예요.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종으로 이제 삼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뒤를 쫓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 백성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정도를 타면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불평불만 난리를 치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올리려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모세가 이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다로 손을 들이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겼습니다. 이 바다의 바닥은 천지창조 이래 이 바다가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항상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이 얼굴을 내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바닥이 뭐예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 여러분, 천지가 창조된 이래 항상 물속에 잠겨있던 바닥이 얼굴을 드러낸다면 그때 발이 빠지고 질퍽거리고 건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16절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순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국 군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8절을 봅시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구령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들은 지금 잘 무장된 병거 마차 600승을 거느리고 와요.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의 마차도 수백 개의 마차가 있고 수많은 군인들이 지금 이제 동원돼서 쫓아왔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리니까 그 뒤를 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다시 합쳐져요. 그러면 그 바다 속에 있던 애굽의 군대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전부 다 몰살을 당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바다에서 살아났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애국 군대에 잡히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서 종로를 해야 돼요. 애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에이 나 교회 싫어, 신앙생활 하기 싫어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잡혀가면은 예수 믿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 갈림길에서 그들을 막아주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믿음의 승리를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믿음의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탄의 위협 앞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이 승리를 언제 주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4장 24절 봅시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푸른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승리를 주셨어요? 새벽에 엄청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을 깨우는 백성들에게 승리 주심을 믿습니다. 언제 주셨어요? 새벽에. 자, 두 번째는
여리고성의 승리예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 있는 땅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임을 믿습니다. 아멘.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 드디어 기다리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발을 내딛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요단강도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었는데, 그런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여리고성. 아주 거대하고 튼튼한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만에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계속 나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입구에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이 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저 뒷문으로 들어와야만 열려 올 수 있어요. 뒷문이 막혀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군사들과 비교가 안 돼요.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돼요. 40년 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십니다. 근데 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성을 무너뜨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가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는 7바퀴 성을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웅장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첫 번째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승리가 언제 일어났는가? 자, 여호수아 6장 12절 봅시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세상에 여호와의 계를 메고. 언제? 여기서도 새벽에. 백성들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즉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돌아요.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승리하는 그날도 이제 새벽에 도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5절 봅시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정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아마 큰 문제들이 있겠죠. 이 문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해답을 주겠다. 대신 너는 새벽을 깨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홍해를 가르실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새벽은 승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끝없이 새벽의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활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에요. 예수님이 죽자 사탄이 이제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난리를 쳤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예수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었다 하면서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정말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끝나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죽은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종로를 타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승리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쳐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오셨다 할지라도 죽고 부활이 오셨다면 끝인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좋은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 부활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승리가 내 것이 되었고 사탄은 완전히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승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새벽에 부활하셔 주님을 만났어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실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있지만 24시간 중에서도 가장 복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에도 복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요? 새벽 시간이에요. 왜? 그때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복 있는 새벽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잠만 자고 있으면 놓치는 거예요. 자, 그 두 번째,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면 시편 46편 5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위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나를 도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이들이 홍해 건너고 그래서 걸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한 것은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적게는 200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 그 이상으로 숫자를 추정해요. 그 당시 20살 이상의 남자들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어린아이 전부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되겠죠. 30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숫자도 고양시의 인구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우리 파주시의 인구가 50만 명이 조금 넘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 성경은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러요. 만나는 하얀색이에요. 흰 색깔이고 맛은 어떤가? 꿀을 섞은 과자와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동하다가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주셔가지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40년을 사는데 이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언제 내릴까요? 새벽에. 이 만나도 새벽에 내립니다. 백성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온 땅에 만나가 수국이 쌓여있고 그것을 줍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의 식량이지. 근데 줍는 것도 꼭 자기 분량, 하루치만 식량, 만나를 주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면은 그들이 전부 다, 일사불란하게 새벽을 깨우고 나가서 만나를 주었을까요? 그 중에는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늦잠 자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넘친 사람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늦게 일어난 사람들은 식량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해가 뜨면은 만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잠을 잔 사람은 그날 양식을 거두지 못하고 굶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금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얻어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거두고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늦잠 자는 사람은 그날 하루 뭐예요? 금식이에요. 좋은 금식이 아니라 나쁜 금식이에요. 이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새벽에. 새벽이 내렸어요. 지금 새벽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일들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먹을 양식을 얻고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그날 하루 금식을 해야 돼요. 양식이 없어요. 새벽에 일을 해야 돼요. 성령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도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만 거두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벽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새벽을 깨워서 영의 양식을 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는 새벽을 깨우고 누구는 새벽을 깨우지 못해요. 이런 모습이 1년, 2년, 3년, 10년 그렇게 쌓이면은 새벽 기도 10년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10년 동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 기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또 10년 새벽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을 전부 모으면은 그 말씀의 분량이 상상할 수 없겠죠.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려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만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죠.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일어나기 힘든 시간인 새벽에 만나를 주십니다. 아침 8시쯤이나 아침 9시쯤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잠도 푹 자고 그리고 그냥 천천히 나가서 거두면 좋을 텐데 왜 새벽에만 꼭 거두라고 하십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도 있겠죠.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성도들 살펴보면. 그 다음에 내가 옛날에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새벽을 깨웠지만 지금은 새벽에 푹 자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을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새벽을 깨워라. 자, 여기 누구누구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 넣어서 다시 사랑하는 새벽을 깨워라. 아멘. 사랑하는 김목사야 새벽을 깨워라. 저는 새벽 깨우고 있으니까 해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새벽을 깨우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모두 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예수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십시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그분도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시 때때로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직접 기도를 명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9절은 남자분들만, 10절은 여자분들만, 11절은 다 같이. 어느 쪽이 소리가 큰가 보겠어요. 자,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 이끌어낸다 하는데 생존자를 하는데 눈을 뜰 사람이 있겠느냐. 다 같이.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잠깐 말씀이 뭐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셔요. 아멘. 단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근데 주시기 전에 항상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이 지금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다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 해답을 미리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해답을 찾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뭘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기도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사랑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하셨어요. 수시로 산을 찾아 기도하셨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제가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을 살펴봤는데 가장 약한 부분은 새벽 기도예요. 금요일 철학 기도회도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작정 기도회 하는데 그때도 많이들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새벽이 정말 중요한데 새벽 기도가 가장 약해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약함을 보면서 벌써 몇 년째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꿈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새벽 기도회에 기도의 용사 12용사, 기도의 12제자, 기도의 12사명자, 이들이 매일 모여서 용광로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심을 본받아서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세계 최초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모임을 잘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개인적으로 작정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 쉬는 날 우리 교회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날은, 그래서 저는 죽어도 새벽을 깨워요. 근데 여러분이 함께 깨워야 돼요. 오랫동안 내려오는 새벽 기도의 전통을 우리 교회도 이어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새벽 기도도 존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졸지 말고,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에 위하여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일주로 인도하니 악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아요? 기도. 기도. 우리 또 찬양 한 가지 더 합시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속에서 실천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새벽은 언제인가? 나의 새벽 시간 언제인가? 우리의 새벽이 각자 다를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러나 잠자는 시간이 다른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는 밤에 근무하고 낮에 잠을 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새벽에 잠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에 잠드는 사람이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5시, 새벽 5시 반인데 그때 깨워서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오지 못하죠. 새벽의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뜨고 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 나에게는 새벽 시간. 만약에 밤 2시에 잠을 자고 그 뒷날 오전 10시에 일어나면 오전 10시가 나의 하루의 시작이고 그때가 나의 새벽이에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새벽 기도예요. 여러분 시간도 첫 시간은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구약성경 보시면은 첫 아들, 맨 처음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 짐승의 새끼도 맨 처음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것. 시간도 첫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좋겠죠. 여러분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할 때 그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새벽 시간을 언젠가 찾고 그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일산에서도 오고 멀리서 오고 그런 분들 계시는데 거기에서 뭐 30분 40분 차 타고 여기까지 새벽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멀리서 오는 분들은 이 장소까지 오는 게 쉽지가 않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분들은 새벽을 깨우는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면은 그게 새벽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 출근 중에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은 새벽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누구든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처음에 제가 새벽 기도하니까 짐이 무거웠죠. 어떻게 여기 교회까지 와서 새벽 기도할까? 그런데 이제 이 말씀 들으니까 짐이 가벼워졌죠. 여기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오실 수 없는 분들은 있는 곳에서 눈뜨는 첫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새벽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이 언제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밤에 정상적인 시간에 잠을 잤다면 그런 분의 새벽 기도는 오전 5시 30분에 하면 되겠죠. 우리 교회가 그 시간이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아침 7시가 새벽이고 또 누구는 아침 9시가 새벽이고 누구는 심지어 오후 2시가 새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새벽 시간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뜬 첫 시간이 누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시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새벽의 시간이 눈 뜨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새벽에 하나님이 대접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본을 보셨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본을 따라서 기도를 하세요. 아멘. 언제? 쉬지 말고. 특별히 언제? 새벽에. 우리에게 기도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만약에 저에게 기도가 없으면 저는 목회 못하죠.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기도가 없는데. 근데 기도를 통해서 원하는 거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가 있으니까 살고 기도 있으니까 목회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 기도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구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모임이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새벽 기도 모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이고
중요한 일들이 새벽에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새벽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기로 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정해진 그 새벽 시간에 또는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일을 하면서 늘 새벽을 깨우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주는 도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천일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